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복음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마 선풍기 있는 없는 선풍기 다 갖다 대고 또 에어컨 막 틀고 그랬습니다만 이 복용 가운데 여러분들 더욱 건강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께서 교회 방문하셨는데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놨는데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더위를 느낄 수 있음에 서로 감사하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첫 공기를 마시는 것들, 또 은은한 커피향을 마실 때에도 소소한 행복이 있는 그런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이죠.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 하나 거창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나 아침에 공기를 느낄 수 없고 아무나 대화 속에서 이렇게 행복함을 느낄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만남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기적을 느끼는 순간순간이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는 다시 내일을 기적 가운데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 기적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삶을 자세히 참 들여다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 또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그 시공간의 상황들 속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덥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춥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당한 기온이 되기도 합니다.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유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궁핍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데 정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쁘게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나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된 그런 조화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화됨 속에서 어떤 때는 실패도 있고 어떤 때는 성공도 있고 어떤 때는 화남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 삶을 형성하고 있다. 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삶의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값진 것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 그 한편의 교향곡처럼 그렇게 잘 조화된 삶이 됨을 감사하며 또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림을 그 누림의 그런 합창, 어떤 교향곡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악기를 참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악기를 좋아하는데 좋은 악기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어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좋은 악기는 멀리 있어도 그 영롱한 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좋은 소리를 내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고 또 그렇게 좋은 소리를 냅니다. 새벽에는 좋은 소리를 냈다가 저녁에는 나쁜 소리 내고, 여기 있을 때는 좋은 소리 내고 저기 있을 때는 나쁜 소리 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에 있을 때만 좋은 소리 내고 밖에서 길거리에서는 나쁜 소리 내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좋은 악기는 이곳에 있을 때나 저곳에 있을 때나 또 어떤 때이든지 좋은 소리를 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가리켜서 좋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악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명품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제작자가 정말 얼마나 조화롭게 그 악기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조각조각을 보면, 한편의 조각을 보면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조각만 본다면, 그렇지만 전체를 본다면 우리 삶은 조화된 삶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풍성함, 행복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쉼포니아입니다. 쉼포니아 많이 들어봤죠? 심포니, 교향곡 이런 거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쉼포니아, 곡 복수로 쓰여졌으니까 여러 악기가 동원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그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합주, 합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환희에 찬 음악 소리, 합창 소리, 쉼포니아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쉼포니아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조화로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심포니아 합창이 합주가 울려 퍼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교향곡이 울려 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교향곡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돌아온 탕자도 그렇게 통자를 위해서 심포니를 울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이 그 조화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선물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비유는 빗대어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빗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무턱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15장 1절 3절을 같이 봉독할까요? 15장 1절 3절입니다. 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세리, 창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별해서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죄인이라는 구분이 나오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인물과 대립되어 있을 때에 쓰여지는 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셨지 세리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셨지 바리새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다가가셨지 그들의 직업이나 신분을 보고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영혼, 소외된 영혼을 가진 이들이 세리라는 직업, 창녀라는 직업,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 찍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부자들도 있었고요, 세리관들도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만민에게 평등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예수님을 되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민에 평등하게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아픈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화로운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을, 내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 삶의 조각조각과도 어울림이 있음을 믿고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과도 어울림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울리려면 내 소리는 죽여야 될 때에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내 내면이 조화가 되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확 튀어나올 때에 나의 아픔을 하고 나를 짓눌리려 할 때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짓눌리고 그것을 죽여야 할 때에 죽일 때에 죽어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조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와 모든 자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은 또 내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까지도 다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심포니아를 함께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제는 충분히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렇게 복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심포니아를 연주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죄인들이 돌아오라는 것에만 맞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됨에 감사가 있고 풍악을 울릴 만큼 큰 기쁨이 됩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탕자의 비유는 그 죄인들을 이미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뜻에 맞추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화해하고 기쁨과 합창을 충분히 심포니아 연주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배척하지도 않고 텃세 부리지도 않고 아름다운 조화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아픔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실패가 부닥쳐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내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조각조각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타향에 가서 돈을 허라방탕하게 마구 뿌리고 그야말로 방탕할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도시 한 중심부 돈 잘 쓰는 곳에서 그렇게 썼겠죠. 근데 아버지의 말이 참 재미있고 인상적입니다. 22절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아니 저 사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러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돼지 먹던 것들을 먹었던 둘째 아들, 돼지야말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부정한 그런 동물입니다. 돼지 먹던 것을 먹었던 것 자체가 이미 인간됨을 포기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로 전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에게 참 너 고생했어. 못 먹어서 배고프지. 살찐 송아지 너 다 먹어라. 이런 둘째 아들만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울려 퍼지는 교향곡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교향곡이 정말 넘쳐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어요. 교향곡을 보면 연주하는 거 보면 어떤 교향곡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삼관편성 이렇게 말하나요? 이관편 이관편 관편성 이렇게 하면서 크게 어떤 그 규모를 얘기하잖아요. 그 규모를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도 진리악 같은 거 소규모로 연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한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그런 그 잔치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약한 힘일지라도 우리의 연주는 그 어떤 세상의 연주보다 값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연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연주 잘한다. 정말 너희들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잘할 수 있니? 내 마음에 흡족하니? 그러한 연주를 하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연주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심포니아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에 동의하다, 계약에 합의하다, 아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동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화석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는 동생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 삶에 실패가 있을 때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새 사람 되고자 돌아온 그 현실보다 실패가 더 중요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지만 거듭나고자 마지막 자신의 그런 그 자존심마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들, 그 마음, 그 자세를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야 돼요. 아버지께 그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이 지켰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해 살찐 소가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이 말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과 32절 말씀,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이렇게 달래거나 감싸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완곡하게 번역되어서 좀 뜻과 뉘앙스가 좀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32절 먼저 읽고 보면 31절이 결코 호의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행동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느냐?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이미 너의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미 너는 충분히 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31절) 보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 어색한 번역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첫째 아들에게 상급이 많이 주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첫째 아들의 생각뿐이에요. 15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15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살림을 큰아들에게 안 줬습니까? 줬습니까?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물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천하보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쉼포니아,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심포니아를 울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만 하는 거예요. 나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심포니아, 아름다운 삶의 그런 연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심포니아가 울리는 장소, 함께 땀 흘리고 서로 상처를 감싸주는 장소,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미 상처를 싸매어주는 장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소, 하나님과 합하여 큰 소리로 교향곡을 울리는 장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삶의 조각들이 조화롭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는 교향곡, 또 아름다운 교향곡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언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최전선에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심포니아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연주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모든 삶의 조각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의 연주를 연주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